요즘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혐오 범죄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에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혐오하더라고요. 막 증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 이름 뒤에 벌레 충자를 붙여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어떤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농담하고 있는데 그 농담을 정색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진지충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매사에 막 아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설명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설명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충 중에는요, 맘충이 있습니다. 맘충. 들어보셨나요? 엄마라는 그 영어의 맘 뒤에 벌레 충자를 붙여서 맘충이라고 부른답니다. 자식을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는 그런 엄마들을 이렇게 부르나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엄마라면 애들이 뭔가 막 밖에서 막 잘못하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들은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뭐 애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이 맘충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막 잘못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만지고 막 그러면 야단치면 기 죽는다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반대로 거꾸로 엄마가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엄마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낸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 맘충이라고 부른대요.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울타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게 마련입니다. 다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셨죠? 교육하셨죠? 과거에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교육하면 이 울타리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또 발전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울타리들을 그냥 다 걷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시대나 그랬다 그래도요.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 점점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저도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아직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이런 규제들이 이 울타리들이 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라는 생각 가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놓은 울타리 너머에까지 넘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니까 대학교 갈 때는 다 멀리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도 아주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후회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울타리들이 어떨 때는 저를 아주 숨막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실상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바른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안전망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자유의 제약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고기가
나는 왜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면 원하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습니다. 존재가 소멸되고 맙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를 구속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의 종노릇했던 노역과 박해로 신음했던 비참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냥 단지 이민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도, 레위기 25장 38절에도,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죠. 6장 4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잘 준비된 고급스러운 장소가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의 탄생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왕부의 귀족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죠. 세리와 어울리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지상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의 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의 권위에 놀랍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온 우주와 만물이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적인 권위를 그분이 갖고 계셨습니다. 죽음도 주님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당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성이, 무슨 성이죠? 왕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21장인데 바로 그 앞장 20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미리 아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또는 가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은밀히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요란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 전에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탈 것을 탔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이날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어줍니다. 벳바게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펼치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펼치며 소리 지릅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가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들어가셔야 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귀는 아주 작은데 그 나귀 중에서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끼를 타고 가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터 앉으면 예수님 키가 180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렸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 애들 자전거 타고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렇게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개선하는 장군들은 나귀가 아닌 멋진 백마를 타고 왕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선지자 이사야 53장의 2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예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모습이 주님이 왕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하죠. 예언하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서 당신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이 지금 나귀를 타고 왕의 도성 안으로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원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시요. 겉옷을 길에 펼치는 거요.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자기의 사환 중에 하나를 시켜서 아합 왕의 신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종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옷을 까는 것은, 발밑에 옷을 까는 것은 왕에 대한 경의, 그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김일성 죽었을 때도 그 북한 사람들이 막 그 가는 길에 옷을 갖다 깔더라고요. 나귀를 타는 예수는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 왕이라면 멋진 말을 타야 되겠죠. 그런데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왕으로 맞으며 환호하는 거 정말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무리들은 그에게 존경과 충성과 헌신을 표시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환호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베다니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던 죄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환호하며 그에게 충성을, 헌신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환호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함께 예수와 함께 들어오는 왕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15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었다 그럽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의 군왕들처럼 우리를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화려한 부와 권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왕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를 주시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종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공급자,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가 우리의 종인 것처럼 예수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예수가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앞길을 예수가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가 우리 앞에 자기의 옷을 깔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식을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의 종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가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그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그거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명예와 권세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를 주와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세상의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보호가 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은 그것, 주님이 당한 질고, 주님이 당한 그 찔림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구원을 바라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그의 발 앞에 깔고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왕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왕으로 행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채로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따르는 무리들처럼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왕이심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순종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